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고요. 에베소 사역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본 바대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22절 내용인데요. 17절, 18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림해. 자, 바울의 사역, 손수건과 앞치마만 되어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가는 일과, 또 특별히 스게야의 아들 제사장들이 하도 사람들이 와서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또 병든 사람도 오는데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도리어 그 애를 확 덮쳐가지고 버섯 몸으로 도망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겠죠. 17절.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믿음에 이른 사람들은 17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앞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단 함부로 예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이제는 두려워하게 되거나 아니면 굴복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고 하며,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이 은밀하게 행하고 있던 죄악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대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 역시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과거에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또 실제 삶에서는요 미신과 주술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고 하면, 만약 내가 그때 귀신 앞에 있었으면 귀신이 뭐라고 했을까? 같은 주를 부르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같은 신자가 아니구나. 나한테도 분명히 귀신이, 마귀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넌 누구냐 하고 이렇게 덮칠 거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어쩌면 또 이제 경건한 이건 두려움이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 지금까지는 옛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해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쟤들도 다 그래, 다 그렇게 살아. 그냥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실생활에서 보면요, 점집에 다니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을 했던데, 이 바울 사건 앞에서 정말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각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각성이 되고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많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막론하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보십시오. 비신자들 당연히 마술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주술책, 점책 이런 것들 다 집에 가지고 있었을 텐데, 신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건을 통하여서 경건한 두려움이 임하자 비신자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 주술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불사르는 자리에 가지고 나왔고, 신자들 역시 집에 있던 그런 주술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살랐는데, 책값이 얼마였느냐? 은 5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산을 하면 은 5만 데나리온이든 이제 드라크마든, 그냥 데나리온 드라크마 상관없이 한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임금이니까 하루에 그냥 우리가 8시간 일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임금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는데, 편하게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은 5만이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만 원. 괜히 말했나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5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10만 원어치의 책을 가져온다고 해도 몇 명이 가져와야 됩니까? 5만 명이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한 사람이 20만 원어치 가져왔다고 하면 2만 5천 명이 가져와야 되고, 뭐 30만 원어치 가져왔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계산은 안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뿌리 깊이 이렇게 내려있던 비신앙적인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은 대각성의 결과로 흥왕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세력을 얻은 것 주의 말씀입니다. 힘을 얻은 것 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바울이 여러 곳에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곳은 뭐니 해도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왜 이렇게 가장 강력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는 2년, 정확하게는 2년 반 동안 그곳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이와 같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 바대로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도구로 사용됐던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손수건하고 앞치마였죠. 손수건과 앞치마가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손수건은 바울이 낮에 아침 일찍에는요 열심히 가죽 공예를 했죠. 이것 가지고 자기 생활비, 동료들의 일행들의 생활비에 약한 사람들을 도우는 비용까지 얻어야 했으니, 여러분 그 당시 한 사람이 일해서 자기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시절에 자기 생활비, 또 팀의 선교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비용까지 다 얻으려고 했으니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가죽 공예 하다가 11시를 앞두고는요 막 뛰어서 두란노 서원으로 막 헐레벌떡 뛰어갔을 것입니다. 뛰어가면 강단에 딱 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겠죠. 그러면 땀을 막 훔치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는 마치고는 또 뛰어서 자기의 생업의 자리로 가서 일을 해야지 그 생계비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낮에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칠 때 역시 그 땀이 계속 흘렀을 것이고요. 그래서 땀을 닦았습니다. 저는 사실 바울 무슨 심리 검사를 하면 항상 바울형이고요. 또 바울은 여러분들 그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성격을 봐도 좀 그렇지만 바울이 뚱뚱한 사람 같습니까? 날씬한 사람 같습니까? 날씬한 사람이거든요. 약간 매부리코에 엄청 신경질적으로 생기려고 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지만 날씬한 사람입니다. 날씬한 사람이 사실 손수건을 항상 휴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옛날에는 손수건을 선물 받으면 쓸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땀을 닦는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손수건을 꼭 붓습니다. 이게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거 하루라도 안 하면 목이 쉬어서 무조건 하지만, 옛날에는 손수건을 쓸 일이 없었는데 바울의 손수건을 보면서 나 바울 스타일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손수건을 안 쓰는데 바울은 왜 손수건을 썼을까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수건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을 향한 열정이 드러나는 편린이고요. 이 앞치마라는 게 뭐예요? 설거지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가죽공예 하는 데 쓰는 것이죠. 이걸 왜 휴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앞치마 막 하고 있다가 이거 벗어서 잘 정리해두고 온 게 아니라, 앞치마 있는 상태에서 시계 보고 되면은 막 뛰어오다가 강당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서 놓고는 또 막 강의하다가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거 끼고 막 들어가서 일하고, 그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내가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믿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앞치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란 교회 안에서만의 행동은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만의 행동이라고 하면 더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바대로 일상의 삶, 직장의 삶에서 살아내는 바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앞치마는 바울의 직장이잖아요. 이거 생업이잖아요. 이것이 신행일치의 삶의 편린 아닙니까? 입처럼 말씀을 향한 열정과 말씀을 살아내는 열정의 삶이 있는 바울이라는 전도자와 그가 2년 반 동안 이 에베소에서 가르친 이 말씀이 편만할 때에, 그때부터 일어나는 능력은 안전하기 때문에 마음껏 성령이 일하신 것이고요. 또 이 영적 대각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바대로 20절에 보는 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보는 대로 이 영적 대각성의 결론 역시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신학교를 가고 그쯤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류의 책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능력 전도 뭐 이런 류의 책이었습니다. 뭐 존 원버라는 사람이 쓴 능력 전도 이런 류의 책이었습니다. 이런 책은 뭐냐고 하면 전도 100번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하는 일을 하면 전도 되지 말라고 해도 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이 영적 대각성을 통하여서 은 5만 데나리온의 이 우상 숭배가 끊어지는 일을 한 게 은사 집회를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흥왕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원버나 이런 그러니까 은사주의 자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거 막 내세우니까 이게 성경과 자꾸 다른 그리고 이걸 내세우면요, 결과적으로는요 그 사람이 부각되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들도 결국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되는 것이니까 방법들을 쓰고요, 여기에는 실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심리학적인 것으로 막 분위기를 부추겨서 마치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결과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이런 것이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하여 바울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점점 더 약해지고 말씀이 힘이 있어지고 흥왕해지고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주의 운동을 이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렇게 공격하죠.
너희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이 있다고, 성경 하나님 믿는다고 조롱합니다. 예, 우리는 성경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위배된 것은 귀신 놀이터가 되기가 쉽고요, 무당 부닥거리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에서의 이 충실한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또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 결과 다시 선순환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 기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가지는 바는 바울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안수를 어떻게 받을까, 바울 그 손수건 이미테이션이나 아니면 한정 제품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제대로 배울까, 저 말씀을 제대로 알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표대로 삼는 바로 그 운동입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것. 자,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요, 얼마나 한편으로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2년 반의 사역과 그 결과 수많은 기적과 엄청난 영적 대각성과, 그리고 선순환이 일어나서 말씀이 막 흥황하여 사람들은 더 두란노 소원으로 모여와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났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때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한참 에베소의 사역이 피크를 치고 있을 때에 바울은 좋다, 내가 여기서 대학을 만들고 여기서 사역을 확장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왕국을 건설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다음 걸음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의 걸음은 바다 건너 마게도냐와 아가야, 북그리스와 남그리스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진 곳으로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겠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그 다음 스텝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은요, 동족을 향한 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에서 모은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기근 가운데 너무 고통하고 있었는데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인데요, 이것을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 반도를 넘어 이탈리아 반도로도 넘어가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한 데에는요, 그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선교관과 일치된 행동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선교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지금 이미 이제 에베소 교회와 두란노 소원은 너무 자리가 잡혔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음을 덜 접한 곳,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 연약하니까 그들을 격려하고는, 또 그들이 선한 하나님의 일,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에 몸으로 동참하고 물질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는, 나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다음 세계 로마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스페인까지
가려고 몸부림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성공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에 온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안락해지면 정착하고 싶습니다. 성공하면 뿌리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락해지기 시작하고 안정이 되니까 마음속에 이게 아니야, 나 다음으로 넘어가야 해 하면서 스스로 그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요, 갈수록 성숙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런 계획을 하고 나서는 전도팀의 일원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는 쪽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바로 가지 않고 아시아에,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더 얼마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실행력이 좀 떨어져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마음은 슬슬 이제 동하는데 몸이 굼떠서 그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에베소에 갈 때에도,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잠시 들렀을 때 에베소 사람들 여기서 더 복음을 전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는요, 대신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자기는 돌아왔다가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일도 계획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인도할 때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은 가 있지만 몸이 가지 않고요, 얼마간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간 더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참고로 20장 1절, 우리 이제 월요일 날 본문인데요. 20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20장 1절이 아니고요. 제가 너무 많이 갔네요. 19장 23절. 네. 1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쳤다고 했는데 소요가 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얼마간 더 기다리고 있을 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그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소동이 복음에 어떤 해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동이 일어나고 나서 바울은 압니다. 이제는 떠나가라는 말이구나. 에베소 사역은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으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해서 20장 1절, 아까 먼저 읽었었죠.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러니까 인도함 받으려고 딱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니면 구체적인 말씀,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말씀. 예를 들면 바울이 계속 상황이 막혀서 드로아까지 갔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이 사건은 아니지만 이 구체적인 환상 앞에서 부정할 수 없어서 넘어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든지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시든지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하시기 전까지 안 움직이겠다는 결단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좀 더 얼마 동안 머물렀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영적 그 대각성 운동이, 그리고 회개 운동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보게 되고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각성과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주를 부른다고, 같이 교회에 있다고 마귀에게도 귀신에게도 같은 레벨의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넌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고 우리 안에 주술하고 우리 안에 마술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자복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난 근저는 말씀이 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 결과 역시 말씀이 흥왕하는 것임을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이런 성공 앞에서도 안락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온 마음이 가 있되 그렇지만 경거망동하지 않게 한 걸음도 조심해서 주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 역시 참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런 삶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오늘 금요일날 본 바대로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있던 손수건,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있던 앞치마, 여러분의 앞치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 거기 동료들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만든 가죽 제품은요 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족족 그냥 다 팔려 나갑니다. 이건 뭐 고가에 팔려 나갑니다. 만약에 바울이 판 가죽 제품이 지금도 남아 있었으면 경매에 가면은 엄청난 액수였겠죠. 하지만 그건 없어져도 됩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이 더 명품이니까요. 그 말씀은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까지 신금을 울리고 있고 천국에서도 메아리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